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으면은 굉장히 눌리는 그런 말씀이고 굉장히 힘들고 부담되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만 알면은 우리에게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그 새가족 수련회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봤는데 맨 처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그래, 내 영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지. 그리고 내 영은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내 영은 범사의 모든 것에 24시간 감사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설령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오늘 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2분설이다 또는 이제 3분설이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2분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영과 육으로 창조했다. 그게 이제 2분설이고요. 그리고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을 창조했다. 또 근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창조론적으로 보면 2분설이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는 3분설의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데, 근데 실제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은, 자, 진짜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이냐? 아니면은 영과 혼과 육이냐? 근데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어떤 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창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나는 거는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면은, 자,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육을 창조하셨는데, 자, 영과 육을 창조하셨는데 요게 이제 같이 함께 만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영과 육은 사실
그 완전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하는, 영과 육이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서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혼인데,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감정,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색깔로 치면은 원래 검정과 흰색 색깔이 두 가지인데, 이게 따로 검정 따로 흰색 따로 쓰면 그냥 검정 흰색이거든요. 근데 검정과 흰색이 섞여 버리면은 희색이 되잖아요. 원래 회색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검정 아니면 흰색인데, 근데 이게 겹쳐 버리니까 그 겹친 부분은 회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0과 6이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0, 6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함께 있으니까 우리 육신 안에, 몸 안에 우리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육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자, 이 영 자체는 육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요 중간 이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거는 영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힘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아버리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이제 육신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영은 뭐 육신적인 걸 가지고서 막 만족스럽거나 행복하거나 좋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영의 단 1%도 0.001%도 무슨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영은 오직 뭐만 바라보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불신자의 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딱 잡혀 있잖아요. 이 불신자의 영은요, 24시간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찾는데, 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참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지만 참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을 얻거든요. 다른 그 어떤 거에서도 만족을, 행복을, 기쁨을 얻을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영은 24시간 평생 행복이에요. 평생 만족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영은 24시간 평생 항상 기뻐해요. 단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이 영향을 크게 받으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이제 영은 항상 기뻐하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슬프고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어떤 때는 막 두렵고 염려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거에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근데 그래도 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영은 항상 기뻐하고 있다니. 구원받았다면은 항상 기뻐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은 이 영은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알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막 짜증나고 막 열이 확 받다가도 에이, 내 영은 지금도 기뻐하고 있지. 내 영은 지금도 행복하지.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지금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내 영은 지금 최고의 행복 속에 있지.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면은요, 뭐 막 짜증나 하나 이러던 게 조금 지나면은 또 그 별도 금방 또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보면은, 우리가 한 순간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거에 환경의 현실에 쏠렸다가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다시 찾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를 몰라버리면은, 그럼 그 원래 틀린 자리 거기 계속 헤매는 거예요. 원래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뭐 그 현실에서 내 마음 생각, 우리가 사실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기뻐해야지 되는데, 나 이게 기뻐하지 못, 이러면 또 이제 눌리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내 영은 뭐 항상 하나님과 24시간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도, 영원한 감사 속에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 목사님 또 계속 지금 메시지 하시는 게 이제 삶 세팅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 계속 하시잖아요. 자, 그거는 자, 맨 먼저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 존재를 말해요. 우리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아까 얘기대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참 생명, 참 행복이 되어져요. 자,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자, 이게 이제 생명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신자도 영적 존재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불신자도 그 영이고 불신자도 영적인 그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불신자는 이제 이거를 잃어버린 거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거를 지금 회복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완전히 이 속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건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다 영적 존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까지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진짜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뭔지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는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 부분을 마음에 이렇게 좀 깊이 담고, 그리고서 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맨 처음에 항상 기뻐해라. 자, 요게 바로 자, 24의 기도고 24의 응답이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영은 그 뭐 24시 항상 평생 영원히 기뻐하는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려야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기쁨을 말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쁨을 말하느냐. 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24시간 시간적으로 항상 기뻐한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돼도 그래도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그리고 중요한 일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고민거리에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계속 찾는 이런 응답을 계속 체험해 간다 그러면 진짜 우리 기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탁 생겨가지고 야, 이거 좀 많이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그렇지, 그 답이 내게 딱 올 때에 그때 여러분 정말 그 기쁨, 그런 체험이 좀 없나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쁨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찾게 되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 기쁨을 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건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질문하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 이제 계속 질문한다기보다 그 질문거리 하나를 놓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서 현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질문 하나를 놓고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시간표가 딱 되면은 다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진짜 오는 이 기쁨은 진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 진짜 행복해요. 뭐 시간적으로 24시간 내가 항상 기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평생 이 응답을 누린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됐지. 뭐 더 욕심낼 거 있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답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내가 찾는 그런 응답 속에 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내게 얼마만큼 있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 답을 찾는 기쁨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모든 것에서 찾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 이 모든 것에서 이 답을 찾게 되면은, 자,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은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진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치유되어지거든요.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늘 조금 이게 느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내게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번에도 이제 노예에 이렇게 이제 서기를 맡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직접 내가 맡질 않았기 때문에 또 뭐 늘 이렇게 아이고 가능하면 내가 안 해야지. 그리고 좀 가능하면은 비껴가야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실제로 내게 이제 그게 이제 딱 오면은 하나님 앞에 또 좀 다른 기도가 되어져요. 다른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진짜 이게 오직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 RTS 이제 동문 전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쭉 포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포럼할 때에 매월 화요 집회 메시지를,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서 좀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럼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포럼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노예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한 회기 동안에 이제 서기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뭐 이제 목사님들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다 안 하려고 하고 다 그냥 하기 싫어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서기를 하다 서기를 딱 넘겨주는 날 자기는 제일 기뻤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한테 인계한 그 목사님도 자기가 이제 임원 선거 딱 끝나면은 자기는 이제 노예에서 사라진다 이거.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서류 이제 가방하고 이거 막 넘겨주려고 막 얼마나 막 그러는지. 근데 참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진짜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되겠나. 아니 그럼 앞으로도 그럼 우리 후배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을 해야지 되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나는 진짜 오직을 찾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포럼을 하는데, 예, 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의외의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이제 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게 문제가 이제 딱 오고 일이 이제 내게 딱 왔을 때는 좀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중요한 진짜 이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한 해 동안에 좀 전무후무한 서기의 응답을 받지 않겠나. 왜 웃음이 좀 이상하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든 현장과 모든 문제에 하나씩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요,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이 재미가, 이게 참 이 맛이 참 굉장해요 이게.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문제를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걸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문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이거 어떻게 넘어가고 빨리 어떻게 해결되고 응답 빨리 오고 이게 그러면은 이 답을 못 찾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되면은 응답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답을 잘 이렇게 찾아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는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사실을 알면은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답이 오직이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짜 노예에서 진행되는 그 일도 보면은 분명히 배경이 있고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딱 찾으면은 진짜 오직의 답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자, 요게 되면은 자,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똑같이 뭐냐면은 내가 전에 답을 찾지 못할 그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답을 찾으면은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오느냐면은 자, 이 치유의 증인의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느냐면은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포럼을 하거나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아주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느냐면은 이자립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죽으라고 잘 안 되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얻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의 경우죠. 자, 모세가 완전히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미션을 이제 딱 알았거든요. 자, 그리고 가서 지금 애굽에 가서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답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자, 에스겔 골짜기에 완전히 마른 뼈. 그 마른 뼈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거죠. 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묻는데 에스겔이 대답을 너무 이 뼈들이 살겠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이게 또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말씀을 대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 말씀을 유 목사님이 창세기 2장 7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하고, 그걸 이제 그 같은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 호흡에 대한 그런 좀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치유예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치유의 기쁨.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이죠. 우리가 혼과 영과 육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혼을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뭐 특별한 뭐 이유가 뭐 없을 수도 있겠는데 좀 이제 생각을 좀 뭐 해볼 수도 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는 우리 마음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 속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우리 생각에 먼저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오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육신으로도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 이제 영으로도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뭐 잘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순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는 이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게 25의 응답이고 25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인데, 자, 이 나의 문제에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자, 그게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면 문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문제 끝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인데, 자, 그런데 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당연, 필연, 절대예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문제가 당연한 문제구나, 올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요 사실이 정말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저에게는 핑계라는 게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불평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요 답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 필연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왔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절대는, 자, 요 답을 찾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딱 보여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를 알고 요거를 이제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자, 현장의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뭐뭐처럼 이렇게 와요. 자, 이 얘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실제로 문제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갈등할 게 아닌데 갈등할 것처럼 그렇게 와요. 그리고 위기 아닌데 위기인 것처럼 이렇게 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말 복음 가진 자에게는 단 한 가지도 나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문제인 게 없어요. 진짜 알고 보면 다 응답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그런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발견되어지고. 제가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래,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에 막 재앙을 퍼부은 것 같잖아요. 원래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건데, 하나님의 중심은 이런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걸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막 벌을 주고, 또 설령 벌을 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지, 뭐 고생하라고 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를 하는 것도 진짜 이게 축복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징계를 하지, 진짜 벌 받고 그냥 완전히 망하라고 징계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 이게 이를 잘못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신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 거의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서도 옛날 그 체질 그거를 이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또 그런 경우가 또 많고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7에 빛이 비추어지는데 자, 우리의 모든 과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분명히 발판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무리 큰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발판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이게 딱 발판이 돼야지 돼. 발판이 돼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못 찾은 거죠. 그게 발판이 진짜 되는 게 그게 이제 올바로 이제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모든 것은 뭐냐면은 다 도구예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은 오직 복음이지. 나머지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도구예요. 뭐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중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런 도구로 그런 그릇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진짜 빛이 되고 빛을 비추는 그런 미래가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바로 영원한 기도 응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선 우리가 뭐를 찾으면 되느냐 하면은 자,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또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내용이 많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또 아주 많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응답을 딱 예비해 놓고 계셔.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자,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문제가 나만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그 뭐라고 속상하고 정말 굉장히 원망스럽고 좀 그러겠죠. 착각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뭐냐면은 나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만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야. 그런데 나에게만 있는 문제는 나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을 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못해. 왜? 그 사람이 그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일을 하지. 이게 이제 나의 전무후무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무후무예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은 아마 이게 조금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여기 아무 문제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이제 전혀 자기 문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뭘 꺼내놓지도 않고 이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메시지를 못 하겠어요. 전할 메시지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딱 알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요. 오히려 그게요, 그 사람을 살리는 전무후무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사역을 해본 사람 누구든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거를 알면은 그러면 참 내 마음도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마음도 이렇게 그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또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조금 내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런 거를 놓고서 조금 이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래,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진짜 받으면은 정말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무후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려갔죠. 계속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자, 속국이 되었죠. 나중에는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었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경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성경 66권 전체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은 이런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답을 주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시대의 전무후무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문제가 있죠. 그 완전히 딱 숨겨져 있는 문제거든.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문제. 창세기 1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러면서 이제 크게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영세전,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던 그런 문제가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안 끝난다니까요. 이게 또 계속 가요, 이게. 이게 바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전무후무한 답이거든요. 한마디로, 자,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나라. 이거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전무후무한 일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요 사실을 진짜 알 때에 이 시대의 전무후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답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암송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 응답을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제일 먼저는 진짜 이 사실부터 한번 잘 발견을 하세요. 그래,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 영의 상태는 실제로 항상 기뻐하는 상태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다. 자, 그런데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막 힘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힘을 우리가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계속 내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제 우리의 이제 영적 상태가 자꾸 이제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실제로 이제 완전히 되어지는 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